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심령에 깊은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이런 것,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말하자면 시골 마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이는 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점성술로 유명했던 메대 지방의 마고이족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점성학은 이제 왕들과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보고 이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아마 성경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이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별이라는 곧 메시아의 별을 가르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메시아의 별임을 알고 별의 주인공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말은 뭐 단순히 그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예의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배는 예배, 숭배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왕에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별의 주인공이 그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 왕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소동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말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 헤롯도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말한 5절과 6절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치하는 자, 왕이여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가 메시아가 왕이여 주인이신데 무력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왕들과는 달리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목자와 같은 왕이시다. 왕은 왕인데 목자와 같은 왕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한 존재죠.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이 있어야 목자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염소는 그래도 뿔이라도 있지만 양은 뿔도 없고 또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와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하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공부하니까 학교 가니까 가고 또 공부하니까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니까 하고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그 확실한 무엇이 이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답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행의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을 느끼면서도 그 불행을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 소감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불행의 원인을 알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투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제 만든 분을 알아야 그것을 만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존재하게 된 그 의미, 존재하게 된 목적, 살아가야 할 방향, 이것을 알아야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우연히 그저 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냥 사는 것도 우연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그 존재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왜 나를 만들었나 그 목적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만든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된다. 그럴 때 거기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왜 내가 존재하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문제의 참된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음모를 꾸며 7절 8절에 보면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너희들이 찾는 그 별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면 찾거들 나한테도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나도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제 별의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뭐 그런 음모를 모르니까 왕의 말을 듣고 별을 따라서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별이 앞서 인도해 갔다. 출발하려고 하니까 앞서 인도해 갔다. 사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별만 쳐다보고 갔으면 벌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는 별을 바라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날 것이라는 선입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이게 빠져서고만 진리의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물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진리의 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리의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에까지 가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의 별을 따라서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까지 진리의 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진리의 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영어에 보면 fixing our eyes on Jesus. fixing our eyes. 우리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진리의 별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사진 멋지게 나오는 사진을 하나 들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책 들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 예수님이 있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가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훈 그리고 또 유언.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가훈 정해놓으신 가훈과
유언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남겨오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예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도왔습니다. 물론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오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별의 주인공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제 잊어버리는 기쁨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배 대상을 찾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줄 경배의 대상을 찾은 그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기쁨입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 문제를 이제 깨닫는, 근본 문제를 깨닫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문제들이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 기쁨이 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볼 때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걸렸을 가능성이 많죠. 헤롯은 이제 그걸 계산해 가지고 너희들이 언제 별을 출발했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기간을 알아가지고 2년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 이런 해놓은 걸 봐서는 상당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별이 말이죠. 별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길을 따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별이 가면은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뭐 조그마한 승용차는 안 될 것이고 SUV 차 이런 거 하나 싸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이 이 별이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또 그런 좋은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그냥 가로질러서 별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으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옛날에 군대에서 어떤 사단 전체가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아주 저녁 먹고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고, 또 아침에 아침 먹고는 낮새도록 걸어가 저녁이 돼야 도착. 그러니까 뭐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또 이 박사들이 좀 몸이 피곤하면 별이 이렇게 보고는 참 니들이 피곤하구나, 좀 쉬어라, 좀 별이 좀 서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별은 별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겠지만 낙타가 또 낙타도 그 동물인데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했다. 이런 이제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동방박사들의 마음 속에 이런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뭐냐면은 별을 따라가긴 가는데 이게 정말 진리의 별이 맞나? 가다가
힘들고 이러면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정말 이거 옳은 길이 맞나? 이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부처님이 혹시 그 진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별을 따라갔는데 이 진리의 별이 아니고 별똥별이면 이거 막 인생은 막치는 거예요. 많은 참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그 진리가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모든 그런 내적인 이런 의문들을 물리치고 꾸준히 별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한자로 말하면 구도자의 자세가 있었다. 도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고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가락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별을 따라가는 이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만 진리의 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그 진리,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에다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외적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손에 만질 수 있는 보장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다 알고 증명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가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이런 인본적인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 이제 신자들이 이 불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어리석은 좀 이렇게 광신자처럼 또 이렇게 아주 무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받고 또 십자가 있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만 좁은 길로 가는 같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바보가 되는, 낙오자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학업을 마치 못하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마음의 의심을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뭐 저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신자들을 시험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진리의 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진리 예배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배열이신 예수님, 목자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살다 보면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목장님도 롯데 그룹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큰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롯데 그룹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뭐 이렇게 내려온 것이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냐?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예물을 드렸다. 그러나 참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태어난 지 뭐 얼마 되지 않는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뭐 아기가 뭐 알았겠어요? 아 그래 먼 길 왔다 너 참 고생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뭐 그래 했겠습니까? 아기는 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께 경배를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와서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내 가지고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께 경배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진리의 별에 관심이 있는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예수님이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다, 세상 만민의 왕이시다, 목자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천국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이제 경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바쳐서 경배 그 자체를 위해서 먼 동방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현실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경배 자체를 위해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이제 있는 것이고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이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도 갈등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하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감당하게 됨으로써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캠퍼스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일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이제 생활을 통해서 이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참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더라도 우리의 그 욕심은 끊임없이 또 새로운 욕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동방목사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런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먼저 달려가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 같습니다. 셋째는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헤롯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복음 역사를 해방하는 사탄 마귀의 종들도 있고 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같이 성경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이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한 그래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에게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참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이것을 알고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주위에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아래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즉시 애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마태가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라헬은 이제 야곱의 아내인데 이제 가다가 그걸 이제 그 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다가 라마 거기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의 묘지를 세워놓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라마를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면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처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5절의 마지막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에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적극적으로 이루려 합니다 이 말인데 18절에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용어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헤롯이 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거기에 있던 아이의 부모들이 큰 참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것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이고 18절은 이루어졌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그 사람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23절까지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네 목숨을 찾아 죽었느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아들 헤롯의 아들 아켈라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다음에 7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사람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순탄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시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평탄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힘든 환경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험악한 시대에 험악한 참 살벌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된 여기에는 귀한 진리가 있다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 오실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참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만큼 험한 세상에 험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어때 왕국에서 좋은 환경에 자란 게 아니고 예수님도 험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험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도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서 자란 자도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험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살벌한 이런 환경에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뭐냐?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만큼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려운 환경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은 이제 헤롯이 자기가 무단히 그랬다기보다는 사탄 마귀가 헤롯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순탄한 환경에서 좋은 평탄한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계속 복음 역사를 회방하고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즉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들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힘든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런 섭리로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포악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무슨 이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참 안전빵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 네. 그것이 무슨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 UBF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사단 마귀의 해방을 인해서 참 험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을 가지고 소멸될 것이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움이 힘들긴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2025년 새해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 마귀의 해방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의 해방을 물리쳐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참 성탄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이 동방 목사들과 같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또 그 진리의 별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겨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